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거룩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부유한 제품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같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자신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패배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자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전해지기 위한 어떤 길을 만드는 진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위대 뜰 안에서도 로마 군병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직접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봄으로써 로마 그 성도들, 로마에도 그 교회가 먼저 생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바울의 그런 행동이 굉장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2, 13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14절부터 해서 18절까지 해서 바울의 그와 같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과 또한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 첫째,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 당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와 같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담대한 행동을 통해서 그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곧 죽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나도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겁없이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와 같은 정말 고난 중에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물된동산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여러분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산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냥 껍데기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 정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먼저 그 사람이 하는 걸 바라지 말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전도하고 난 전도 못해.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던 거 바울만 전도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많은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빛으로. 빛이 쫙 비치면서. 그러면서 음성을 듣죠. 예?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걸 전하면 돼요.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여러분 만남의 기억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주 여러분들 잘 전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뭐 거창한 것으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와 같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으로 전도를 하고, 또 여러분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사와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시 쓰시고 쇄신하시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꼭 이와 같은 큰 전염병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다행히도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징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만이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전도함으로 담력을 얻어서 전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 인해 현재적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어떤 세력과 팔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말했는가? 여러분 18절 말씀이 총 정리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외식적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자신의 어떤 불이익이나 감정 따위는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쁘다. 요약되면은 이 말씀을 요약해서 풀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런 현상은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에 상금이 걸려 있거나 또한 뭐 상금을 타서 전도왕이 될 어떤 동기로 목적으로, 또한 목사님한테 또 칭찬받을 어떤 목적으로, 또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것으로 복음을 동기가 좀 불순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리스도 참된 복음만 전파된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안 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정말 똑바로 된 복음만 전파된다면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성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빌립보서 강해를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빌립보서 강해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 자신의 어떤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앙생활하고 같이 공동체에 있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속상한 일도 있잖아요.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자기에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정당한 부분이라면 그 지적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뚫린 주머니에 넣고 정말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시기 질투와 또 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억울하게 내게 하더라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다가 그 모든 사건을 모든 일을 감정을 집어넣고 그거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그 글을 읽었어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늘 뭐가 따라오느냐? 우리들의 손해, 불이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가깝게는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물질을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고 전해보신 분들을 잘 느끼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있을 때 내가 나에게 내가 뭐 한다고 이 사람한테 이러면서 돈 들여 물질 들여 나 욕먹어 내가 뭐 한다고 이러고 있나 그 뭐 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구멍 뚫린 그럴 때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권상수 목사님 말 맞다나 구멍 뚫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기뻐하고는 현재형이에요. 뒤에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이에요. 뭘 말하느냐? 이 감옥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고 있어도 현재적으로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현재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굉장하다. 그리고 내가 언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현재적으로 그와 같이 기뻐했을까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더니 단국대에서 복음을 제가 막 맨 땅에다 헤딩했을 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맨 땅에다 헤딩했을 때 그때 무조건 막 식당 들어가가지고 어떤 친구 밥 먹고 있는데 앞에 가가지고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말 걸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어떤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막 춤을 췄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형이 되어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씁쓸한 거예요. 제가 내가 언제부터 이게 과거형이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저 스스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주간 제가 한번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현재적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왜 내가 이런 상태가 됐을까?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현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현재적으로 제가 버스 기다리면서도 전하고 택시 안에 타가지고도 아저씨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때 깨달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너무 기뻤어요. 무엇을 했을 때 이와 같이 기뻤을까? 즐거웠을까? 없어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어떤 기쁨으로도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천국잔치에 네가 참여하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형이 된 것이 그와 같이 지금 현재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래, 다시 하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선포하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주 정도 여러분에게 복음 제가 예전에 외워서 암송 쓰기 대회를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보고 그 대회를 했었어요. 네, 이번에는 암송 말하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현장에 나가면 말을 못해요.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입이 띄어져야죠. 복음이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그렇게 하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고난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복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때문에 잘못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도 아멘 한 명 하시네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왜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절대 어떤 것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자체 하나가 너무나 감사하다. 뼈에 사무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한 나를 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감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열정이 회복됩시다.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현재적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음의 열정과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틀어주세요. 불 끄시고요. I wasn't ready. I don't know why I'm so late,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Here I come,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because it won't help.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the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e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beautiful. I tell you, it's a hard step.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it hard. I don't need hands to hold it hard.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God is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in knowing that God,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you so much and has a plan for you is the beginning of our hope. That God wants to live with us eternally is the hope that we have.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my life, I just see the love of God, you know, in and out of my life, an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can always go back to scriptures and thinking, you know, Psalm 139, He has more precious thoughts in me than all the grains of sand in the world, and just knowing that He formed me in my mother's womb, you know, God never makes a mistake even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 that,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 know, God loves everybody. He never makes a mistak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outside, but it comes from the inside in your faith in God. And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maybe who are thinking of committing suicide or having even tried to do that before, that you just know that God does love you. He's there with you. He's not going to leave you. He's not going to forget you. So keep on trusting in Go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you're going to be saved. Ask God to heal your heart, and one day at a time, He can. He can heal your heart. He can redeem you. Give God your heart to just say, God, here I am. 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do, and I'm all alone. I can't help myself. I can't go on anymore. Well, God will pick you up and pull you through no matter what. Not just going to church, but actively involving in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That takes asking God to say, God, you know, teach me to pray, teach me to thank you, teach me to trust you. That is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save you and bring you forward and upward and onward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So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get to know the message and hope of my story. It's not about me, but it's just an example of if God can use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be His hands and feet, and I can live a life without limbs and turn it into a life without limits by the power of God, then you also can trust in God that He can bring even the worst part of your life together for good, and know that He w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So keep on trusting in Him one day at a time, and know that He loves you very much.
이 시간 여러분 보신 영상과 또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을 닉 부이치치도 여러분 하죠. 여러분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내 마음 무기력하면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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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과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관계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맺지 못하며 아버지 떨어져 나간 하나님 아버지 가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또한 그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아버지 사라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물된농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 복음의 선포가 아버지 시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교회로 일어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과연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보고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가?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또 전 세계에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기쁨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들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